우리가 지난주 8장이 처음 시작하면서 지난주의 말씀도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주목하자라고 지난주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이 등장했어요. 수넴 여인이 열왕기하 4장에 등장했다가 또다시 열왕기하 8장에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기근을 피해 이웃나라로 도망가라 라고 했던 내용.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순종하며 따랐던 그 수넴 여인은 이성적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그 모습, 그걸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조치? 선제적 조치를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것, 피할 길을 여셨다라는 것, 그게 바로 견디기 힘든 극한의 그 기근들을 피할 수 있는 길, 그리고 돌아왔을 때도 자신이 갖고 있던 전토와 땅과 자신의 모든 재산들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게하시와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여인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엘리사의 기적들이 등장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여인은 자신의 땅을 되찾기 위해서 호소했던 그 장면, 그때 바로 이 자가 내가 말했던 엘리사의 기적으로 아들이 태어났고 아들의 죽음이 다시 살아났던 것을 증명하듯이 그 여인에게 모든 땅이 돌아가고 모든 재산이 환원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제적 조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열왕기하 7장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되었고 계속 반복되는 이 말씀 속에서 저도 이젠 좀 지겨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뭐 다른 말씀 없어? 다른 교회 가니까 이러한 말씀도 있고 이러한 메시지도 있어서 참 듣기 좋은데 알았어, 이제 그만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야? 그 근거가 저도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그런데 오늘 8장, 열왕기하 8장 오늘 7절에서 이 15절까지 말씀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라고 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가 내게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되고 왜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는지.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뭘까? 과연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종교적으로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두 가지의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내려갑니다. 자,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습니다. 이 다메섹은 어디냐면요, 아람 왕국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은 무역이 아주 발달된 지역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당시에 애국과 시리아, 아랍, 메소포타미아 사이에서 많은 항구들이 이곳으로 집결하면서 이곳에 무역이 활발하게 행해졌던 그 지역을 지금 엘리사가 방문한 가운데에 지금 이 아람 왕의 마침 이 아람 이 왕국의 벤하닷이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죽을 병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왕에게 들리기를 무슨 말이 들렸죠? 바로 아람 왕 군대 장관이었던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으로 엘리사한테 찾아가서 깨끗하게 입은 것을 이 나하만 군대 장관이 막 전도를 했는지 선포하고 다녔는지 그 소리가, 그 소문이 들렸나 봐요. 그러면 그 나하만 군대 장관은 어떻게 됐을까?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아마 잘린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아람왕 군대 장관이 하사엘이 등장해요. 그러면 군대 장관이었던 나하만은 사라지고 지금 그 자리를 대신해서 하사엘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오늘 이 하사엘이요, 이제 하사엘에게 아람왕 군대
이 아람 왕이 벤 하닷이 얘기를 합니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본문도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북이스라엘 그 왕은요 열왕기하 1장에 등장했을 때에 난간에 떨어졌을 때에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기억해 볼까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요 열왕기하 1장 2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호와의 사람 엘리사한테 가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이방 신인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가서 이 병이 낫겠냐 물어보라 했습니까? 심지어 지금 등장하는 이방 왕국의 벤하닷, 아람왕 벤하닷은요 도대체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메시지를 들었기에 어떠한 말씀을 들었기에 이방 왕 어떤 바알세붓이 아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여호와께 물으라고 이야기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이 메시지는요 북이스라엘을 대조시켜서 하나님의 심판이 북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멸망과 저주가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절을 다시 한번 또 봅니다. 계속해서. 자, 하사엘이요. 누구를 맞이하러 갑니까? 엘리사를 맞이하러 갈 때에 다메섹에 자 보세요. 모든 좋은 물품 여기서 보면은 모든 좋은 물품이라는 것이 직역을 하면은 다메섹의 모든 아름다운 물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무역의 중심지였던 이 상업도시였던 이곳은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중심가였겠죠. 거기에 뭐 명품도 있겠죠. 뭐 좋은 것도 많겠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보세요.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 정도 되면은 왜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엘리사에게 갖다 바치는 물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것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엘리사의 명성이 이방 나라에까지도 이렇게까지 전해져서 엘리사의 명성이 이렇게 높아져 간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이 다메섹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져서 낙타 40마리를 가지고 엘리사 앞에 갖다 바치는 장면을 이렇게 극적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나하만 장군 때도요 자신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물품들을 보물들을 낙타에 싣고 갔는데 나하만 장군이 가져갔던 그 물건에 비하면은 비교할 수 없을 만한 큰 양입니다. 자, 이렇게 아람 왕 벤 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10절에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래요. 누구죠? 아람 왕 벤 하닷이죠.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리셨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내게 알리셨다라는 거예요. 뭘 알리셨을까? 단순하게 아람 왕 벤 하닷이 죽진 않아. 그러니까 병은 나서 그러나 죽을 거야라고 내게 알리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비밀이 있냐라는 거죠. 끝까지 볼까요? 계속해서. 자,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뚫어져라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예언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알리셨어. 근데 그 알리시고 나서 엘리사가 하사엘을 정말 민망할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로 계속 뚫어져라 보면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사엘이 깜짝 놀란 것 같아요. 12절에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왜요? 왜 우세요? 왜?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하사엘이죠. 하사엘을 지목했습니다. 하사엘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의 성에서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아람왕 심부름을 왔던 이 하사엘에게 끔찍한 예언을 지금 듣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지금 우리 왕이 병이 낫겠냐 안 낫겠냐 그거 물으러 왔지, 지금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한다고, 지금 내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행한다고? 말도 안 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면서 13절에 하사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감히 이런 큰 일을 행하리까 하더라. 그러면서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결국은 뭐예요? 이 말은 여호와께서 지금 내게 알게 하신 거는 아람 왕 벤하닷이 지금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셔서 내가 지금 예언하노라. 너가 왕이 돼서, 이게 시간적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너가 왕이 된 다음에, 네가 왕이 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에게 행할 그 악행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 그게 뭐냐면은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를 거야. 이렇게 끔찍한 일을 네가 행할 거야 라고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어. 자, 여기까지가 지금 엘리사가 이 하사엘에게 했던 예언입니다. 그리고 14절 마지막 다 볼게요. 14, 15절은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이제 하사엘이 아람 왕 벤하닷에 와가지고 엘리사의 예언이 그대로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가 엘리사를 떠나서 그의 주인에게 나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자,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되 왕이 반드시 살아나리라 하더이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병은 낫는데 당신이 죽을 거야 라는 그 예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은 하고 반은 전달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일까? 15절에 나오죠. 그 이튿날 하사엘이요 이불에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14절 15절은요 엘리사의 예언을 온전히 전하지 않는 하사엘과 또 왕을 이렇게 암살하고 모반하는 음모가 계획된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엘리사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사엘에 대한 인물을 한번 살펴봅니다. 하사엘의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자, 엘리사의 예언대로 벤하닷을 죽이고 왕권을 쟁취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하사엘이 앞으로 행할 일들을 먼저 우리가 살펴봅니다. 왕위에 올랐습니다. 오르자 어디를요? 북이스라엘을 치러 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길르앗 라못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수르에 2차례 전쟁을 할 만큼 계속해서 승승장구합니다. 강성해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예후로부터 요단강 동편의 온 지역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지금은 하사엘의 영역이 계속 넓혀져 가요. 그랬더니 하사엘은요 블레셋을 공격하고요 가드 성읍과 지중해까지 장악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래도 강국이었던 남유다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협박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 유다왕 요아스에게 협박을 해서 요아스가 어쩔 수 없이 왕궁에 있는 보물과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여호와의 성전이 있죠? 성전에 있는 보물을
이 하사엘에게 갖다 바칩니다. 이렇게까지 하사엘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하사엘의 역할을 통한 신학적 메시지를 지금 보자라는 거예요. 하사엘은요, 이스라엘을 심히 괴롭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그 출발점에 섰습니다. 심지어 주변 다른 나라까지 위협적인 인물이었죠. 이렇게 하사엘의 행적과 관련해서는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일들을 엘리사를 통하여 알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이 일들을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건 뭐예요? 북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던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전에 왜 말씀인가라는 것을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말씀인가? 왜 계속해서 우리 한마음교회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귀가 딱지가 붙도록 왜 말씀을 들으라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었을까? 먼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오늘 본문 잠깐 살펴봅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 우시나이까 이렇게 했을 때에 엘리사가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여기에서요, 맺히며 가르리라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심판에 자주 등장하는 명사입니다. 그 단어입니다. 이때 맺히다 가르다 할 때 맺히면은요, 산산이 부수다 박살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가르다는 산산이 쪼개다 조각내다 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고대 근동에는 가장 장혹한 표현으로서 묘사할 때에 전용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이 표현이 잘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 일어날 일들을 암시하며 예언한 예언서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대로 예언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있는 이곳에도요, 맺히며 가르다라는 말을 등장시켰다는 건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고 네가 이 말씀을 깨달을지어다, 알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알게 하셨습니다. 너희의 죄가 이렇다, 너희의 죄가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돌아서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알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의 의무입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이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습득하고 반복적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기보다도 그냥 종교적으로만 아주 우리는 화려해져 있습니다. 그 종교적 제스처가 오늘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종교적 제스처가 13절에 나옵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로이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아주 겸손해 보이고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어떤 본성을 감추기 위해서 포장하듯이 가식과 위선의 표현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종교인들의, 크리스천들의 종교적 제스처입니다. 오늘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하사엘처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난 그런 크리스천 아니야, 난 그런 장로 아니야, 난 그런 목사 아니야, 난 그런 집사 아니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종교적 제스처로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그런 이미지 세탁만 계속하면서 성경책을 끼고 다니는 그런 신자들이 아닌지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지 말라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회개시키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보다도 그저 화려한 성전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종교적 제스처를 끊임없이 발산하면서 종교인 행세를 하고 다닌다는 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종교적으로 포장을 시켜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봉사 잘해, 새벽 기도 잘해, 예배 잘 드려, 찬양 잘해, 이런 식으로 화려하게 만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치 본이 되듯이 종교적 제스처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스킬들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말씀이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말씀일까? 왜 말씀일까? 오늘의 메시지에 내게 뭐예요? 말씀의 예언을 알게 하셨느니라. 말씀의 예언.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등장했던 그 말씀의 예언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몰라요? 왜 그걸 깨닫지 못해요? 교회에서 말해야 되잖아요. 오늘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끊임없이 정말 귀찮을 정도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고 계속 반복되는 이 과정 속에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예언적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왜 하필은 이렇게 말씀일까? 다른 거 없어? 뭐 기도 열심히 해라, 헌금 잘 내라, 예배 잘 드려라, 찬양 열심히 해라, 봉사 잘해라, 직분대로 살아라, 교회 행사 열심히 해라.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그 말씀을 저버렸던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교회에게도 똑같이 그 심판이 임할 것을 요한계시록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적 순서를 기억해보면요, 처음에 12절에 너희들이 맺히며 가르리라, 이렇게 북이스라엘 향한 악행을 저지를 것을 먼저 예언하고, 두 번째 뭐예요? 하사엘이 너가 왕위에 오를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 시간적 순서를 왜 이렇게 배열했을까? 너가 왕이 된 다음에 왕위에 올랐더니 네가 이러한 짓을 했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키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먼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 때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 고통에 대한 예언을 이미 예언하셨고, 그 다음에 세상을 지배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뒤흔들 악의 세력들을 등장시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앞으로 세상에 다가올 그 악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선점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 가운데에 악이 먼저 딱 나타났을 때 그때 와서 새벽 기도하고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그러고 있을 거라고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그런데 우리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다가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그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고 준비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의 마지막 이 예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엄청난 이 말씀은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알게 하시는 이 일들, 이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과연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많은 어지러운 일들, 복잡한 일들, 괴로운 일들, 슬픈 일들까지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 우리 교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뭐 전혀 할 데도 없고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사람을 분별할 때에 우리의 신앙 자체도 종교적 제스처가 되지 않게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우리는 종교꾼으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횃불을 든 자, 하나님의 빛을 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든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이거 사실 저한테 해당됩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종교적 제스처, 종교적인 어떤 옷을 입고 얼마든지 그렇게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행하는 데 먼저인지, 그것이 우선순위, 그것이 바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아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한테 썼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종교적 제스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막아달라고 이것을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